네, 오늘은 부르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3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창립기념주일인데 이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이 교회에 있는가? 왜 이 교회에 모이는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교회에 편지를 했어요. 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명령으로 시작하지만 은혜의 선 위에 세워진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라 명령이지만 앞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행해라 라고 하기 전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먼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타락할 것을 알면서도 인간을 창조하신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계속 범죄할 걸 알면서도 오래 참으시는 것,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은 어떻습니까? 결코 우리의 결단이 먼저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떠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이렇게 정해지는 거겠죠.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개인적인 경험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즉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해라. 내가 혼자만 살고 혼자만 잘났고 혼자만 생활하는데 겸손하고 온유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 모든 것들은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덕목들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같은 은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하신 것,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대하는 태도들은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의 삶이어야 됩니다. 은혜를 벗어난 행동들은요 분명한 육체의 일이라고 멀리하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한 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즉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어떻습니까? 육신의 힘들을 털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라는 단어를 반복을 하는데요.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도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를 강조할까요? 부르심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되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은혜고, 이 교회에 발을 담그게 된 것도 은혜고, 우리가 서로 여기서 만나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서로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만나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친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묶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교회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굳이 따지자면 카할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성경에서 회중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지칭하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로 표기가 되죠.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처음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카할, 회중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며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밖으로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를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일정한 조직체를 가진 종교적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즉,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은 회중들을 의미합니다. 또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교회를 또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비유로서도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연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 또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칭하면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요, 신자들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교회를요, 진리와 기둥과 터로 묘사를 하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요, 교회와 성경의 말씀은요, 진리이자 삶의 모토입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과거를 따지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 부르심 속에는요, 삶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부르심 속에 뭔가 있냐? 미래를 향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과거의 청산을 하고 미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전승에 의하면 그 도시는 우상이 많았던 도시고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뭐 우상을 조각하는 삶을 살았다고 전해진 게 물론 전승이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딱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옛날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 신들을 만들어서 그 우상의 그 석상 같은 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다고 전승에서 전해집니다. 그런 집의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걸 바꿔 얘기하면 과거를 벗어버리고 미래로 향해 나아가. 이 부르심 속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지도 못한 상태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휘청거릴 때가 없었나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서도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결과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죠? 애굽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400년 이상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혈통들이 노예 생활 중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400년 이상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었겠죠, 그 당시. 노예 생활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부름받은 백성이요, 부름받은 선민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팔자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유의 몸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죽어도 만족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겠다라고도 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 한번 크게 책망하셔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죄목이 뭡니까? 그들의 죄목 하나예요. 원망입니다. 원망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우리의 현실 속에도 계속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부르셨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도 현재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생활이에요. 부름받은 이후의 생활이기 때문에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여러분께서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모세는요, 애굽에서 왕자로 키워졌지만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자의 생활을 40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80살이 됐어요. 힘도 별로 못 쓰는 노인이 되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오직 부르심만 듣고 부르심에만 응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한번 보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셨죠. 세리마토에 부르셨죠. 주님의 종들을 부르셨죠.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강제로 찾아와서 부르셨습니다. 그는 부름에 응답하여 부름에 합당하게 한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혹은 베드로, 바울, 믿음의 조상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의롭다 하시고 십자가로 값을 지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이 부름 속에 내 현재가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약속의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면요, 과거의 삶들은
성경에서 얻어내는 삶들은 청산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속한 옛사람의 모습을 깨끗이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고 감격하는 마음이고 부름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직분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얻은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는지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 헛되이 살면 되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소중히 우리의 삶을 여겨야 되고 또 부르심 속에 감추어진 그 약속된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7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었다 말씀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인생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분량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입니다. 은혜는 동일하지만 그 표현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봐서 알 수 있듯이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교회의 일을 또 구제활동을 따로 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들을 세웠어요. 왜 이렇게 직분을 세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아멘. 교회는요 은혜로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은혜로 세워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성도들이 은혜만 받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죽으셨을 때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시 예전처럼 흩어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흩어지지 않았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했고 그들은 모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요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것도 은혜예요. 생각해보면 313년에 공인을 받았는데 그 핍박을 받으면서 300년을 어떻게 버텼는지 이제 상상도 안 가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조상들이 교회를, 말씀을 지켜낸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던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찾아왔어요.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타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 은혜 때문이죠.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교회 열심히 알고 있는 친구를 알게 돼서 교회 다니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들이 모이고 흘러서 우리의 교회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한 곳에 모아두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각 지체가 서로 연결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지체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창립되고 교회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사실은 이 창립기념주일이라는 게 부르심의 은혜를 함께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도 은혜, 자신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으신 것도 은혜, 오래 참으신 것도 은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도 은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은혜, 부활하신 것도 은혜요, 승천하신 것도 은혜요, 교회가 생겨난 것도 은혜요, 그 교회가 2000년을 유지된 것도 은혜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 것도 은혜요, 그리고 빌레피트의 교회 공동체가 생겨난 것도 은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도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서, 빌레베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난 것,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 이 모든 것이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과 온유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